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 7,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어제 이어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잘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이분은 참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인격을 넘어서서 생각을 항상 해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인격이라고 하면은 쌍방간의 관계거든요. 쌍방간의 관계. 이 뭐 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쌍방적인 관계인데 이 쌍방의 관계를 이렇게 참 오해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몇 가지 주신 게 있거든요. 첫째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생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들이 우리 속에 이제 제각기 위치에서 잘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여갈 때에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령 가정의 복을 주셨다, 기업의 복을 주셨다. 분명히 이게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은 아이고 저 세운중앙교회가 저러다가 큰일 나지, 저러다가 참 곤란한 일 당하지, 망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망하지 생각하지만 우리는 강아지잖아요. 똥강아지. 우리 주님의 똥강아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당위성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당위성 앞에 우린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들이. 근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선물로, 물론 그 맞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사업을 선물로 주셨다, 주셨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격에서는 조금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선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거친 것만 선물입니다.
성경은 딱 세 부분 나와 있어요. 성령, 그리고 영생, 구원.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자식.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자식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베드로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이재용 회장 부러워하잖아요. 이 다 전부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해요. 부지런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빌립 무슨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누구 부러워합니까? 세상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승리를 우리가 바란다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회방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회방은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가요.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그 성가대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뭘 봐? 저 세상의 악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 세상의 악한 자의 부러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잃어버릴까 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그리고 구원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이전에 세상을 향한 부러움이 내 속에 가득 찼어요. 그것이 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영생이 와야 되고 구원이 와야지. 정확히 표현하면 얻은 구원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 땅의 가정과 기업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냅다 이거부터 줘버리면요 구원을 얻을 생각도 안 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부분이 영분별인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우리 속에 이제 말씀을 통해 갖게 되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죠. 이것을 영들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지식이 생기죠.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를 가까이 봐서 9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 나는 무슨 진동의 은사가 있다. 나는 무슨 찬양의 은사가 있다. 나는 설교의 은사가 있다. 나는 무슨 말씀의 은사가 있다. 나는 무슨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의 영광 먼저는 내 영혼이 영생하는 일과 구원을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우리가 여기 이제 신혼 부부들이 있고 어느 정도 연조가 있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이제 무수 하나를 준 거예요. 무를 하나를 주면 신혼 부부들은 해봐야 깎아 먹는 거 아니면 쪄 먹는 거 아니면 삶아 먹는 거 아니면 그거잖아요. 근데 요리사에게 그걸 줘보세요. 그 무 하나 가지고도 소금 하나만 있어도 수십 수백 가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무슨 이건 무 요리고요, 이건 우 요리고요, 복 요리고요, 이러지 않잖아요. 다 그냥 무 요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큰 가닥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얼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가르치는 은사 따로 있고 노래하는 은사 따로 있고 뭐 노래하는 은사 있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그럼 BTS가 훨씬 더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앞도 안 맞고 뒤도. 이럴 때 하나님의 인격은 손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비로 두면 다 성령 해방제입니다. 다 성령 해방제. 자, 조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죽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영생을 얻겠어요? 그리고 무슨 노력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밤새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대요. 하나님의 인격이 손상해 가죠. 여러분 밤새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성령 받았대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면 성령 받습니까? 열심히 이웃을 도왔더니 성령 받았대요.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 성령 받습니까?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것을 내 최선과 내 수고의 노력의 대가의 결과물로 생각. 성령 해방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절대 무슨 수고와 노력으로 여느 사람들처럼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는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아다다다 더더더더 뭐 주기도문 외운다고 그분이 내 속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 그걸 여러분 내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고상하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럼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받을 상을 기대하라 이 소리예요. 시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수의 목전 앞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려고 하신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려고 하질 않아요. 개인의 이성과 자신의 이생의 자랑이 너무 앞장서 있다 보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참 큰일 났다. 근데 본인은 잘난 줄 알아요. 본인은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아요. 그러면 참 우리는 속상해요. 하나님의 인격이 지금 손상이 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손상을 시키나? 자기의 그냥 이생의 자랑과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이게 여러분 성령 해방제입니다. 성령은 계속 해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함 받을 길이 없죠. 이건 뭐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아삽처럼 자기가 구원을 얻은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정립되기도 전에 기도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뭐 재정을 줬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다. 기도했더니 이적이 나타났더라. 이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것들을 먼저 경험을 해버리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원과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프면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 제 상황 좀 한번 보세요. 누가 이런 몸뚱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어떤 상황이 저에게 닥쳐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죠. 이걸 무슨 수고로, 인생에서 어떤 수고, 이게 뭐 40일을 금식한다고 이게 생기겠습니까? 일평생을 갖다 바친다고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순교한다고 뭐 순교의 수고와 노력을 감당한다고 이게 제게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느낌 오세요? 순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다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얻질 못해. 순서 빨리 생각해봐. 믿음 없이 구하는 건 이루어지질 않아.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내 손에 맞더니 찢어진 살을 나에게 양식으로 먹여주더라. 그가 내 손에 희생을 당하더니, 왜? 나는 지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돌아서라니까 돌아서기가 싫은 거예요. 어제 제가 가윤이네를 갔어요. 이렇게 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가윤이네를 한번 갔거든요. 가윤이네를 잠깐 갔는데 얘가 딱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완전 철순인 거 있죠. 이게 가윤이야, 철순이야. 그래서 이름을 한번 안아본다고 이렇게 안았다고요. 안고 이렇게 안고 이제 목사 입장에서 이걸 꼭 안고 아주 그냥 살을 깨물고 터트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싫다고. 그래서 안고 있었더니 막 발로 차고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워놨더니 지가 뭐 걸을 수 있어요? 제대로 기도 못하는 게 이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아주 막 힘을 쓰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47살 됐거든요. 이기질 못하겠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와, 이게 참 대단해.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놔두면 죽으니까. 이렇게 가윤이를 이제 지 엄마가, 제가 또 갔으니 뭐 차례도 한 잔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들을 힘은 없으니까 지 엄마가 그걸 애를 그 침대 위에다 이렇게 훌떡 던져놨다고요. 이게 이쪽 돌고 저쪽 돌고 하면 나는 가서 못 돌게, 야 돌지 마, 돌지. 하면 못 돌게 하면 자꾸 돌으려고. 돌아지면 떨어지거든요. 가뜩이나 그렇게 생겨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딱 봐도 머슴인지 지지배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거 대학교 가야 이뻐져요. 걔네 애들은 소용없어 그거. 그 자꾸 못 오게 이렇게 막는다고. 그게 자꾸 간다고 돌아. 그 길 사망의 길이거든요. 떨어지면 그나마 그 얼굴도 안 돼. 큰일 나. 못 가게 해도 간다고 간다. 그럼 가윤아 돌 거면 저쪽으로 돌아. 저쪽 말을 들어야지. 이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돌이 지나면 알겠죠. 아, 그때 우리 목사님의 지극히 넓으신 사랑. 이쪽 가면 떨어질까봐 이쪽으로 돌리려고 했으나 나는 포학자요, 해방자였다고. 그 목사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꾸 떨어지는 길로 갔으나 그는 나를 목숨을 걸고 지켜줬다고. 그때 가면 알겠죠. 그럼 그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그 길 가면 사망이라니까요. 자꾸 우리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돌려. 근데 자꾸 우리 거기로 가겠다. 그리고 돌아섰더니 여기가 생명의 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돌아섰더니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그냥 돌아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손에 매맞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내 손에 피 흘렸구나. 그런데 그분은 나를 싫다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때문에 찢어진 살을 나에게 먹이시고 나 때문에 흘린 피를 나에게 약속이요 음료로 먹이셨구나. 돌아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이것 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못 들어준다.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방향이 사망의 방향이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돈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죄를 짓는데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그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돌아만 서라는 거예요. 돌아만 서라. 돌아서라고. 자, 너는 어떻게든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자인데 똑같이 불순종을 하더라도 돌아서서 해라요. 돌아서서. 아이고, 이게 불순종이었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율법의 불순종으로 심판받을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기다려준다. 이 마음속에 양심의 책망이 있어요. 이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왜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가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의 희생을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현저히 욕보이고 있나?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 손에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들통났단 말이에요. 발각이 됐는데 나는 왜 돌아서질 못하나? 왜 불순종하고 있나가 아니라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생을 이렇게 현저히 욕보이고 있나? 이거에 대한 계속 양심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그게 괴롭죠. 아주 근심이 되죠. 그리고 근심이 돼. 이게 금식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억울한 거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돌아서고 나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러니 이 마귀 역사가 왜 돌아섰냐고, 조금만 나랑 더 있지, 아들 예수 피값 조금만 더 떨거지. 만약에 왜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그 사람 망하게 도와주세요, 막 죽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사망의 길을 돕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줄게,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줄 테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줄 수 있다. 이게 돌아서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 구하는 거나 믿음이 없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다. 믿음 없이 구했는데 이루어졌다. 그건 내가 준 게 아니야. 내가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그냥 재정의 문제나 해결하는 분, 그냥 내 근심이나 뭐 해결하는 분, 내 건강이나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손에 아들 예수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맞는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 겁니다.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구원해 주신 분.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서지 말아라 얘기해요. 다시 뒤돌아서지 말고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향해 살아가라 이제. 이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때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이전에는 열심히는 네 수고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 영생을 향해 갈 수 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즉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율법에 불순종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현저히 욕보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애통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긍휼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8가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아주 저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고 뭐가 받고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팔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힘. 이게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 믿음. 이 말씀 속에, 말씀이라는 주머니 속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물을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이, 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지 않고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보니까 9가지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 3가지더라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인데, 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갖다 보면은, 이 주머니를 다 갖다 보면 계속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거기에 복도 있고, 거기에 능력도 있고, 거기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그 속에 있고, 그 지혜가 영분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병도 고치고, 그 능력이 분별도 하고, 때로는 그 지식이 뭐 방언도 얘기하게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통역도 하게 하고.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만 표현하고 복이라고만 표현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인격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훨씬 더 영광스럽게 높이는 자리로 성큼 다가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산이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화산 주머니, 화산 선물 주머니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납득되셨어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돌아선 사람들에게 줘요. 어떻게? 영원한 영생의 일, 목표 바로게 가라고, 똑바로 가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 고난, 예수 피 외에 다른 것을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두들겨맞아도 그것 말고 다른 건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 영원한 영생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그것을 봤는데 아프다고 흥이 안 날 수 있겠어요? 고난하다고 흥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가끔 속썩인다고 해서 그 속썩인다고 그것이 안 보이겠어요? 썩이면 썩일수록 죄송하지만 이 속에서는요, 점점 저 성도들을 속썩이게 만드는 그 세상을 대적하려고 하시는 내 성령의 소리가 막 북부러져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었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봤는데, 저 영원한 영생을 봤는데요. 영원한 영생을. 그리고 그 영생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까짓것 조금 성도들이 속상하게 했다고 뭐 그걸 그러겠어요? 성령은 그들이 그 올바른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에게 속은 죄와 의와 심판,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투의 영이라고 제가 설계했죠. 전투의 영, 싸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 이걸 깨달으면 한층 더 하나님의 인격에 가까이 가는, 그분의 인격을 고상하게 높여드리는데 한층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최선이란 따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교리와 신학에 매이지 않아요.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읽은 그대로, 그가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신 감동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믿음을 구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은 없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만큼은 떨구지 말아라. 영적인 자존심이 아주 막 벌컥벌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 남들이 절 봤을 때 가진 건 개뿔딱지 없는데도 모든 걸 다 가져 보이잖아요. 10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도요, 양복이 번떡번떡 빛난대요. 한 번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15만 원짜리 양복을 딱 보니까 막 목사님들이
비싼 양복만 입는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 살짝 목사님 그 양복 얼마 했더니 딱 브랜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 했더니 나 이거 진짜 싸게 25만 원 주고 샀어요. 내가 나도 다 깠어요. 응? 이거야? 네, 15만 원 주고 샀어요. 그 기획 상품 1+1.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 목사께 더 좋아 보여. 당연하죠. 두 가지. 예상을 하고 벌써 웃으시는 것 같아. 그럼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해. 판이 달라요. 저는 누구를?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이 절대로 저를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초라하게 내버려. 그분을 모시고 계신데 그분의 빛이 나지 않겠어요? 이게 판이 달라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요. 내 안에 성령이. 이분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길로. 이분이 나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늘 그분의 가르침을 듣죠. 그러나 이제 순종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은 내 그분을 속상하게 하면서도 내가 늘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디가지만 간단 말이에요. 네,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저에게서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또 뭔가 반짝이는 것 같고 얼굴이 빛나는 것 같고 내가 입으면 좋아 보이고 내가 매면 좋아 보이고 이 넥타이도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화면에 봐 얼마나 비싸게 보여. 이게 다 뜯어지고 찢어져 가지고요. 얘나한테 이거를 넥타이를 다시 꼬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새 거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 참 좋아하는 색깔이지. 좋아하는 색깔이네. 그래서 우리 교회 색깔도 원래 파란색이잖아요. 이것도 뭐 10,000원 주고 매대해서 이 몇 년 전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놈들이 보면 이게 뭐 이게 그렇게 보이나요? 다 가까이서 보면 다 올라가고 뜯어지고 막 그렇다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뭔가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예요. 한숨만 맨날 푹푹 쉬는 사람들하고 얼굴이 그 모양으로 생겨 먹었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 뭐만 하면 뭐 자기의 그냥 열등감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가기도 싫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속에 성령님 계시니까 지금 니네들의 아무리 수고와 노력으로 갈 수 없는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가라고 있는 사람이야. 우린 이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 자랑해? 우리 교회 요번에 뭐 예산 얼마 나왔다. 뭐 우리 교회 헌금이 이만큼 나왔다. 맨 그런 거 장난해.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의 수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선물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주냐? 올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온 사람에게 주는 거지. 네? 올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온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때까지는 계속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찢어 죽어서 해결했다. 찢어 죽어서 해결했다. 이걸 자꾸 듣고 들어서 그게 믿어질 때까지 설득을 시켜야 돼. 믿어만 치면 그분은 오시니까. 오셔서 이제는 율법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피의 공로를 높이고 영화롭게 사는 일을 위하여 성령은 나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어제도 제가 형제를 미워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한 그 불순종의 죄가 아이고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구나 뭐 이것도 믿는 믿음이지만 그렇게 피 흘려 놓으시고 나에게 다시 그 찢어진 살을 먹이시는데 그 피의 값을 내가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돌아서야지. 내가 돌아서야지. 이게 회개예요. 이것을 누가 성령이 말씀 속에 화사한 주머니 속에 담겨진 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사한 주머니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지혜, 지식, 믿음. 그 지혜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그 율법의 순종 불순종 고까지껏 회개했는데도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게 해주셨는데, 예수의 피의 값을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의 고난의 값을 현저히 욕보인 이 상황에서 내가 돌아서면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실까. 돌아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현저히 욕보이는 삶이 이제 그분을 영광스럽게 사는 삶으로 돌아설 때 그분은 나에게 얼마나 큰 그 나라의 유업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실까. 이게 화사한 주머니 그 말씀 속에 지혜, 지식,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르침을 받고 성령과 함께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어요?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요? 연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죠. 그것이 내가 체험돼서 그것이 또 다른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더라.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또 어떤 일을 해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보니까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더라. 그럼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사업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막힐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냥 이것만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업 잘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 사업이 막힐 일이 없겠죠. 왜? 지혜가 있으니까. 지식이 역사를 하잖아요. 믿음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또 그게 또 무슨 일을 한대요? 능력을 행하게 한대요. 장래 것들을 얘기한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식이 있으니까 분별하게 해준대요. 각종 말하게 한대요. 지식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믿음이 있으니까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 3가지야. 가까이 쳐다보니까 9가지.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까이 보면은 수백 가지죠. 더 수백 가지. 이것만 딱 기록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뭔사, 다 얘기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3가지 화사한 말씀이라는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성령이 나에게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걸어갈 때 그분이 나를 통하여 말씀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일하는 것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병을 고치질 않나, 죽은 걸 살리질 않나, 귀신을 쫓아내질 않나.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이 하게 해라 이거예요. 이런 정도는 밤새 기도하면 나가 내 열심과 열정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돈 세상도 줘요. 열심히 근검절에 가면 부자 됩니다. 저 스크루지 봐요. 저 장발 아니지, 저 구두쇠 그 영감 누구요? 그 영감탱이. 이거 얼마나 짜면 여러분 천장에다 조기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고 아우 짜다 물 먹고 그렇게 잡숫대잖아. 그러잖아요. 세상 봐요. 이재용 회장 보세요. 나이가 저랑 비슷하대야. 얼마나 대단해요. 전 세계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부자라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러? 아니,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채워줄 수 있다. 저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다더니 다 되는 거 보면 숨겨놓고 뭐 하는 것 같아. 전부 우리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 그게. 야, 저게 돈 없이 저게 되냐? 있으니까 하지. 야, 이게 그런 얘기 들으면 억울해. 그래서 아예 밖에 나가는 없다고 얘기도 안 해요. 우리는 뭐 얘기해요. 믿도 않는 걸 뭘 얘기를 해요. 믿도 않아.
아이 저거 이제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뭐 없이 저렇게 하나. 있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선물로 오셨다는 거 확고히 믿지. 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돌이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요. 여러분, 그걸 누가 이겨? 세상의 가난이 그걸 해결해요? 세상의 질병이 그 고통을 감당을 해? 아이고, 안 돼요. 지금 우린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지옥의 고난과 고통을 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영생의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하나 있잖아요. 최악의 사망의 일 속에서도 그래도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다고, 영생은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죽는 안이 있더라도 말이지. 우리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나를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말씀을 오늘도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순종하지 못한 것도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순종하지 못한 것을 예수가 고난받고 피 흘려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공로를 현저히 욕보인 것을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오늘 밤 뭔 역사 이루시겠습니까? 뭔 역사 이루시겠어요? 그분을 높여드렸다고. 내 속에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아버지, 이 사람이 오늘 기도받는다고 일어났는데 필요한 걸 말씀으로 주세요.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지식을 주세요. 저는 믿어요. 내일부터 묶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각종의 나머지 6가지의 모든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게. 우린 지혜가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새 은중왕 성도 여러분, 지혜 가지시고 지식 가지시고 우리 믿음 갖고 싶잖아요.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서라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높이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높여주시라 말이에요. 그럼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해요. 수십 수백 가지 일을 시작해요. 그 지혜가 영들 분별도 하게 하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쌓게 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도 하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화사한 선물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혹여나 오늘 밤 이제 제가 또 상태가 좋아야 되죠. 제 상태가 강건하면 손을 얹을 때, 아니면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얹겠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화사한 선물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